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 생명 새 생활 2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새 생활 보시면 1과 2가는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가부터 5가까지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리고 6가부터 7가까지는 이미 이긴 싸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8가부터 13가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7가지 과목 가지고는 치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남은 과제들이 뭐냐?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는 거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과에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설명이 됐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전해졌을 때 그때 영접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해되는 겁니다. 충분히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변에 밖에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듯이 복음이라는 것도 충분히 전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이해되고 그래 가슴으로 이거 받아들여지고 그래 정말 이거 체험하려고 하면 영접해야 되겠다. 실제로 내 문제 끝내려고 하면 영접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복음 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삶의 역사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됐거나 그래서 영접이 제대로 안 된 경우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믿고도 실패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례 잘 지키고 거기에다 착하게 살고 그러면서 굉장히 IQ도 높고 지식도 많고 대단한 민족이었고 살아남는데 굉장히 특화된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역사 속에는 7번 큰 재앙 만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한테 알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사 아닙니까? 유대인이 잘 믿고도 실패했던 이유를 알린 겁니다. 다 제대로 아는데 복음 제대로 몰랐고요. 복음 제대로 모르니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올려주신 정체성 잃어버렸고 정체성 잃어버렸으니 삶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만 잘 갖추었지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것만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락방 성경 교재를 보면, 공부 교재를 보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실제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실패된 신앙생활로 가져다 주지 않으려면 복음 충분하게 전해져야 된다. 어떻게든 사람 만나서 처음 만나든지 아니면 계속 만날 계획을 세우든지 그 사람한테 복음이 충분히 전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생명을 태어날 수 있고 생명이 근원이 되는 그런 장소,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물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만들어 놓고 그 원에서 거기에서 생명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생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나무 열매들이 낳게 나시고 그런 채소들이 나게 하시고 물에서는 물고기 물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을 만들어 내셨죠. 그리고 땅을 내시고는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짐승들을 내신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그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거를 알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어디서 얻어갈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행복을 정말 자세히 따지면 자기가 원래 살아야 할 곳, 자기가 있어야 될 곳, 거기에 위치하는 게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말을 하면 분명히 나도 포함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류상에 뛰어났던 사람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 대단하게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위인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인간 속에 찾아와서 유혹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뒷부분 말고 앞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한다는 말은 노예된다는 뜻이거든요. 소속된다는 거. 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 하와 때부터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노예가 됐으니 그 뒤로 태어난 인간은 자동적으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자녀 낳으면 노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소속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지옥이라는 배경이 우리 속에 실제로 들어오게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영이 죽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육신도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지옥 가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후대한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진 인간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셨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길을 먼저 열어놓고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 보내신 자를 믿고 그분의 말을 나의 말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당한 문제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야 될 건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긴 그 죄 속의 저주, 재앙, 이 사단에게 속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그 하나님의 사랑편에 속할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했는데 길이 여기에 있는데 그럼 그 길로 들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 믿음을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때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한테는 영접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고 그렇다 보면 자기가 정말로 믿은 건지 아닌지 구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은 영접기도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이게 내 것이구나 체험시키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겠는가 제시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는 거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이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사람 말을 저 사람이 말을 나한테 잘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당신 지금 구원받게 된 거고 당신 구원의 근거는 그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는 게 약속된 게 있는데 그게 성취된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 사망이면서 당신 해방받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이제 성령께서 당신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할 거니까 조금만 기도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요렇게 구원 받으면 요렇게 되게 돼 있다. 요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말해놨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냥 당신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 자녀 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해주면 없어지면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당신 마음이 불안하든지 문제가 해결됐든지 간에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으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될 당신의 문제가 제대로 발견이 됐으면 당신 구원받은 거다. 그 부분 확실하게 해주고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답이 확실하게 전달되면 됩니다. 구원의 답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완전히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죽은 생명이 새 생명으로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답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하지 못하면 옛날 문제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 문제가 보이면 주변에 다른 대상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라. 전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좋은 이득이 생기면 내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전달하면 이득이 생길 것 같으면 어디 이렇게 버섯발로 뛰어가서 어디 한 몇 시간 차 운전하고 가서도 사람 설득하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한테 좋다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할 수 있도록 가진 방법을 찾아내는 게 사람입니다. 요즘 맛집들 그렇게 특별히 어디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도 다른 데 잘 꾸며놓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차 몇 시간 운전해서 막 줄 서서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라는 거 다른 사람 데려와서 복음 듣게 한다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답을 정말로 얻고 치유받아 버리면 가장 쉬운 일이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신자부터 처음 믿었을 때부터 이 전도라는 게 당신 구원의 답 얻었으니 당신 정말로 살아났으니 또 그런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부분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전단지 돌리는 홍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확신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맞추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확신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흔들려 버리면 자꾸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는 그릇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 속에 고통받다가 결국에 뭔가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신자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확실하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 성경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면 됩니다. 교인들이 거의 다 이 구원의 확신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 치유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헷갈리고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확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속에서 가지게 되면 기도응답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 볼 때 뭐 필요한 거 알아서 챙기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 갔다, 뭐 대학교 갈 때쯤 됐다 싶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한테 확신으로 전달되도록, 붙잡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충분하고 확실하고 또 명확하게 전달되는 응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전해진 이 명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새신자에게, 그리고 이 복음 듣기로 예비된 작정된 영혼들에게 가감없이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새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는 응답이 우리 가는 여정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구원의 응답 속에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